1년 전에 우리는 깜짝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전쟁을 치르고 원수처럼 지냈는데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 만나서 함께 손을 잡고 군사 분계선을 넘나드는 그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죠. 역사의 길이 남을 장면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저 장면을 잊지 않고 우리 역사 속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북 정상은 두 번을 더 만났고요. 그 전까지 그렇게 막 으르렁거리던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또 두 번이나 만나서 한반도에 정말 요즘 같은 봄바람이 곧 불어닥칠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대와 또 환희에 많이 젖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노이 회담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지금은 기대와 실망이 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필요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뭐 그런 게 아니죠. 평화가 유지되고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이미 50년대 있었기 때문에 역사에 일어난 사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필수사항이에요. 어떻게든지 간에 길을 만들고 평화를 성취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1년 전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 4.27 평화 손잡기 DMZ 민 플러스 평화 손잡기라는 큰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1년 전에 남북 정상이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기장교단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 한 40-50명이 2018년 4월 26일 날 판문점이 제일 가까운 기장교회에서 모여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철야를 기도를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길에 나와가지고 막 손 흔들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지난 1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그분들 한 1-20명이 모여서 매주 월요일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회를 열었어요. 기도회를 하는 중에 영감을 얻은 겁니다. 야, 우리가 이 철책선을 따라서 500km의 인간띠 손잡기 하면은 한반도 평화를 전 세계에 홀수할 수 있고 뭔가 시들어가는 기운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인간띠 있게 손잡기를 제안했고, 여러 종교계와 시민단체 또 자발적인 시민들이 모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제 1주년 되는 날 2시 27분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강화에서 고성까지 손잡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한 4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우리 성남 지역에서도 장장로를 비롯해서 20여 명의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강화도로 갔어요. 강화도의 연미정이라는 바로 앞에 이제 개풍군 땅이 보이는 그런 지역에 가서 손잡기를 했습니다. 사실 원래 계획은 고성에서 강화까지 500km를, 거기에 1m 간격으로 사람이 서서 손을 잡으면 50만 명이 필요한 거죠. 그런 계획을 했는데 사실은 그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래도 한 2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광주, 목포에서 부산에서 뭐 별의 군데 다 새벽부터 그냥 와가지고 저 짧은 한 30분 정도 행사를 위해서 온전히 하루를 다 고생을 한 거예요. 그 열망, 그 열정, 그게 소중한 거고요. 미국의 워싱턴이나 LA, 뉴욕 뭐 수많은 곳에서,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뭐 이런 곳에서 해외 동포까지 다 한 마음으로 이곳에 동참한 것이, 그것이 곧바로 평화와 통일로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이 뜨거운 열정이 어느 순간에 한반도의 전쟁의 먹궁을 없애고 평화와 통일로 결실할 걸로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교회가
여기에 동참을 했고 앞으로도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그런 시발점이었고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인물 중에서 독특한 니고데모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출신 성분이 하층민이었습니다. 고관 대작이 아니고 갈릴리라는 저 촌구석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고요. 그 주변에 모여든 제자들도 대부분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막노동자들, 어부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언어나 행동이나 삶 자체가 엘리트적인 요소보다는 민중적인 요소가 강했던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좀 특이한 인물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12제자 중에 들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추종자 중에서 독특한 인물에 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바리새인 그러면 율법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본 학력이 그냥 높지만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만 남아도 그 동네에서 지식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문맹률이 90%가 넘었기 때문에 그냥 책을 읽는다는 것만으로 지식인이에요.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굉장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해보면요, 시의원도 되게 어려워요. 시의원, 도의원 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은 대단한 거예요. 국회의원 특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산헤드린 이스라엘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지식인이었고 사회적인 부와 명성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한테 한 이야기 말씀들, 정말 중요한 말씀들, 사람이 물과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2000년 지나서 니고데모한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도 굉장히 가까운 분이었고요. 엘리트 제자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님을 아주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법정에 세워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을 때 그 이론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가 나서서 사람 말도 안 들어보고 증거도 불충분한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소수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옹호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19장 39절 40절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처참하게 십자가 달려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죠. 잘못했다가는 자기까지 오해받으니까. 그럴 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모델로 삼을 거냐. 90년대 이후로 우리 한국 스포츠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박찬호, 박세리, 박지성, 박씨만 나오지만 김연아 이런 사람들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면서 어떤 사람이 생겼어요? 저 선수들을 롤 모델하는 아이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박찬호 키즈, 김연아 키즈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진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박지성처럼 훌륭한 선수가 돼야지, 그런 꿈을 가지고 성취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훈련해서 진짜 그런 훌륭한 선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롤 모델이 중요해요. 나는 그냥 예수를 믿지만 그냥 다니는 사람하고 나는 정말 저런 신앙이 되고 싶어,
나의 롤모델은 저 사람이야. 이런 롤모델을 가지고 그 사람을 연구하고 닮아가려고 하고 훈련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니고데모는 우리가 정말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그 사람을 연구하고 니고데모를 본받으려고 하고 그분이 무엇을 우리가 닮아야 될지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니고데모를 닮은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뭘 배워야 되냐? 우리도 정말 전문 신학자가 되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지금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니고데모처럼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는 거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니고데모는 구도자였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고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생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여건을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해.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해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소시민이라고 하죠. 뿌띠부르주아라고 해요. 그냥 소시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막 알량해지고 때로는 막 비겁해지고 때로는 막 조잡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한국 현대 문인 중에서 독특한 사람이 김수영이라는 시인이에요. 1965년도에 박정희 독재 때 이 사람이 많은 시를 썼고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인입니다. 그 시인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를 1965년도에 졌어요.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왜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는가? 고궁을 구경하고 나오면서, 고궁은 뭐예요? 경복궁, 덕수궁 다 옛날 왕들의 집이잖아요. 가난한 사람 집에 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크고 와 정말 좋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초가집에 사는데 왕족들은 저렇게 화려하게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죠. 그 고궁을 구경하고 나오면서 드는 생각, 나는 왜 이렇게 부당한 왕들의 권력과 횡포에 대해서는 분개할 줄 모르고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 식당 가서 갈비 시켰는데 왜 이렇게 비계가 많냐고 분개하고, 설렁탕 시켰는데 왜 고기가 3,000밖에 안 들었냐고 막 욕하고, 정말 붕괴해야 될 권력과 정말 붕괴해야 될 거대한 적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래서 막 독재자에 의해서 같은 언론인이 문학가가 체포당해서 구금을 당했는데도 아무 소리 못하고, 월남 파병을 통해서 부당한 일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마구 죽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발쟁이한테 이발사한테 막 머리 왜 이렇게 깎았냐고 손짓하고, 그때 야경꾼이 있었는데 야경꾼들이 지금으로 치면은 돈 10,000원 받으러 오면은 그거 안 주려고 하면 안 만나주고 3번 4번 만나면 막 1,000원 깎고 막 이러. 왜 이렇게 우리는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이렇게 붕괴하냐, 그런 자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끝에 보세요. 모래야 바람아 풀아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얼만큼 작으냐. 김수영의 위대한 점은 이런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말 솔직하게 성찰했다는 거죠. 저게 저 사람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도 보면은 강하고 힘 있는 공무원이나 국가 권력이나 아니면 경찰에 대해서는 별로 기가 죽고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또 정의를 외치고 막 비분강개하면서 갑질을 하는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소시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권력의, 왕의, 공무원의 잘못했다가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마저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요만큼이라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구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많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기가 어려워요. 그런 면에 비하면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거든요. 지식, 지위, 권력, 그 모든 것을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것 때문에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두려운 거죠. 불안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니고데모는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구도자의 길을 들어서는 거예요. 버릴 것이 많은데, 위험부담이 많은데도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은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위대한 거예요. 오늘 주부에 제가 그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실었습니다. 프리츠 우데라는 독일 화가가 그린 건데요. 깜깜한 밤에 찾아온 거예요. 창 밖에는 진짜 불빛도 하나 없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바로 그런 때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유리창에는 방 안에 불빛만 비쳐 있고요. 밖에는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여건 속에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고 막 밤에 찾아오니까 편안해? 그러지 않습니다. 찾아오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혹시 걸리면 어떡하지? 내 모든 것을 잃는데,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군부 독재 시절에요. 민주화 운동 내가 안 해도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과 친하다는 것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그를 한번 만났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이없이 체포되어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요. 감옥 생활하기도 하고 집안이, 회사가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니고데모 똑같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용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불안을 넘어서는 진리를 향한, 구원을 향한 열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구두자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죠. 예수님은 늘 탐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책을 보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런 책은 예수님 당시 읽지도 않았고요. 책이 있지도 않았고 저런 책이 제본돼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희망, 절망, 살고 숨쉬고 싸우고 투쟁하고 이런 모습들을 면밀하게 깊이 사고하고 관찰하면서 사랑이 뭐냐? 인생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존재로 계시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살고 무엇을 죽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성찰했던 거죠. 우리는 이 성찰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인간이 짐승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지식인이고 사람을 가르치는 랍비오 국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겁니다. 그를 향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정규 교육을 하나도 받지 않았던 무학의 예수님이 학벌 좋은 니고데모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지금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하늘의 일은 땅과는 다른 저 공중에서 무슨 사탄과 천사가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피상적인 생각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 인생과 역사의 뿌리에 일어나는 그런 아주 깊은 성찰,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의 자세예요. 물론 진짜 저렇게 했냐고 모르죠. 그러나 분명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의 자세는 너무 진지한 거예요. 어려움과 불안을 무릅쓰고 여기에 예수님 만날 정도로 너무너무나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진지해야 돼. 왜냐하면 이것은 장사도 아니고 단지 지식이 아니라 내 삶과 영생을 구분짓는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진지해야 돼. 사실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치
초등학교 어린이가 선생님을 동경하며 바라보는 것 같아요. 막 눈에 빨려 들어갈 것 같아. 저런 진지함과 예수님 앞에 내 시선과 삶을 강탈당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구도자예요.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을 삼아서 첫 번째 요소는 저런 구도의 자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여건도 내 삶을 막을 수 없는 뜨거운 열정,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열정, 그런 진지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을 때 진짜 신앙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는 구도자이면서 후원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후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후원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죠.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었고 권력과 세상으로부터 추앙받는 분이었다면 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무 부담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범법자로 체포돼서 사형을, 로마 권력에 저항한 사람으로 사형을 당한 거예요. 그를 잘못 수습하고 그의 시신을 장례 치렀다가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그래서 그를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을 그가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주는 위대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후원자 너무 훌륭한 거예요. 물론 시대를 개혁하고 역사를 새로 쓰는 사람들의 앞에 서는 선구자들이 있지만 그 일은요, 개인의 삶이나 역사 일이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뒤에서 어떤 사람들의 후원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독립운동을 할 때 무장투쟁을 하고 안중근이나 윤봉길 같은 위대한 독립운동가가 있었지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끊임없이 자기도 보이지 않게 헌신하면서 그 사람들을 후원했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이 그런 사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위대한 메시아였지만 나 혼자 일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후원자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 너무나 열정적이고 훌륭한 신앙이지만 그가 유럽에 복음을 전할 때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여성이 그를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그랬을 때 바울이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개인의 삶이나 사회 역사나 후원자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유럽에 가보면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의 전성기가 펼쳐집니다. 그 꽃이 피렌체죠. 꽃의 도시 플로렌스, 피렌체가 르네상스 근대의 핵심이잖아요. 수많은 천재들, 예술, 과학, 정치, 문학 이런 데 천재들이 피렌체로 다 모여들었어요. 왜 그랬느냐? 피렌체가 좋은 도시이기도 했지만 그 도시에 고난과 부를 축적하고 있던 메디치 가문이라는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이 사람들을 후원했거든요. 이런 후원자가 대단히 중요해. 이런 후원자를 빠트롱이라고 해요. 우리 주민교회 교인들이 빠트롱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선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정말 헌신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좋은 예술품들이 교회에 많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바티칸에 가면 라파엘로의 방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테네 학당, 종교와 시대를 넘어서 엄청난 감동을 주고 있는 저기에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저도 막 손들고 막 찍고 막 그러잖아요. 교황이 후원하는 거예요. 너 돈 걱정하지 마. 내가 물감, 너 월급, 니네 집안 다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오직 그리는 데만 지금 열심을 다해. 그게 후원이에요. 저 방 지나 맨 끝에 가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 저기는 사진을 못 찍게 해요. 저 공간에 사람들이 가득 차가 발 디딜 없이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면 사방이 그림이고 천장이 막 사람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아요. 왜 저런 게 할 수 있었냐?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훌륭한 예술가들의 재능이 있었지만 그것을 뒤에서 후원해 주는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후원자가 곧 새 시대를 여는 선구자는 아니지만 후원자 없이 새로운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뒤에서 보이지 않는 아주 적극적인 후원자였던 겁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니고데모나 나사로 남매 같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예수님을 후원했던 수많은 손길들이 없이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이 불가능했던 거죠. 오늘 교회는 뭘 할 거냐? 오늘 그리스도는 뭘 해야 될 거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들이 지치고 힘들 때 손잡아줘야 되고요. 그들이 너무 어려워할 때 우리가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서 이 사회가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중단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훌륭한 후원자 역할, 니고데모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이런 사람, 이런 교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리운 거예요. 정말 이 물질 만능의 시대 속에서 인간과 역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탐구하는 구도자의 자세, 그리고 자신의 것을 넘어서서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후원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새로운 역사를 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주민교회가, 우리 주민교회 교인들이 구도자요 후원자의 사명을 니고데모처럼 잘 감당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이 이 땅에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